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셨어요. 믿는 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유행은 전례 없는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없고요.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게 확진을 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그저 자연현상인가 우리 모두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묻고 답을 내야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은 경우의 성경이 많은 경우가 그런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들으신 그런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답을 내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노아의 가족 8명은 남겨두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끔 인용하셨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의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고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저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주 노골적인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동성애의 죄였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의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동성애의 죄를 뭐라 한다고요? 소돔이 소돔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야.
동성애의 원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했죠? 불벼락이 내리는 그날까지 동성애로 충만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 도시는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예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큰 성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네가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 안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자, 다가올 미래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살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90% 되는데 다 안 되는 50%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이 세 가지 예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심판하셨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런 예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유행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죄악의 행위들 때문에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얘기 중에 하나일 따름이야. 저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열거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음행, 동성애, 거짓말, 도둑질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예언은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진노를 보신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첫 번째 심판의 예인 노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노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큰 배, 방주를 1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고 비난했습니다.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구레의 영의 영어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방주로 오세요. 방주를 타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신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알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에서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아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조금 전에 말씀한 느드메 성은요,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왕이 사흘 동안 백성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가축까지도 포함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또한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세상의 악의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악과 노아 시대의 악과 어떻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할 것이다. 억울하다고.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시되 저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의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N번 방이니 나 그게 무슨 방인지 몰랐어.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죠. 서울에 있는 그냥 밤중에 있는 어떤 클럽 같은 데 가보면은, 그래서 제가 가본 데를 못 가봤네요. 확인을 못했어요. 남자들이 나체 쇼를 한대. 그걸 보고 아줌마들이 또 그렇게 환호를 지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대동할 수는 없고 목사님들 몇 번 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몇 번을 들고 그 현장을 한번 정말로 가보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니느웨 시대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첫째, 우리는 동성애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성애 죄를 받아들이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 혐오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럴 것 같아. 미국의 경우 미국 대법원에서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적이고 용인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조명으로 백악관을 물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동성애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화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천 퀴어 축제 동영상으로 저는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신천 퀴어 축제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그냥 퀴어 축제만 그거 그냥 동영상만 좀 보다가 이게 말았어요 이랬는데 본인은 직접 가봤대요. 그냥 말로만 듣던 동성애 축제, 문화 축제 그거 아니에요.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 부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광란해. 광란이랍니다. 광란. 영화나 텔레비전에 요즘에 동성애가 아주 합리화시키면서 등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때는 동성애 형벌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지금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간 동성애 설교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 통과될 것 같아요. 금지법 통과되면 전도 못합니다. 동성애 설교 못합니다. 이단 설교 못합니다. 고발하면 저 구속당하거나 벌금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동성애를 찬양할 정도로 악합니다. 언론인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는 내게 가증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심한 악을 옹호하고 정당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의 법유행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듯이 다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음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간의 상호 동의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2010년 통계니까 10년이 지났죠, 이제는.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결혼하지 않은 750만 명의 커플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00몇 명입니다. 1990년보다 138%가 증가한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부는 응당처녀일 것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2010년, 10년 전 통계에 따르면 신부의 5%만이 처녀라고 합니다. 현재의 사회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음행이 당연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저도 교복 시대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주인공인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혼자 볼 때는 몰라도
여러 명이 같이 볼 때는 이렇게 쑥스러워서도 손으로 눈을 가리고 봤어요. 물론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그걸 보지만서도. 에?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가 야 덕수궁에 미술 전시회를 한댄다 해가지고 저랑 친구랑 그리고 교회 후배 여학생 한 명이랑 셋이서 덕수궁에 있는 미전을 관람을 했어요. 그래 한 4시쯤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시청에서 전철을 타고 이문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기다리느라고 의자에 쭉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쓱 오더니 신분증을 제시해요. 그때는 우리가 그랬어. 생활지도 선생이라고. 생활지도 선생인데 뭐 나쁜 짓을 해야지 생활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신분증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어느 학교에 다니냐, 이름이 뭐냐, 못 가르쳐 줄 게 어디 있어요. 3명은 다 학교 이름하고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왜 적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녀가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다는 거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당당하게 적어줬어요.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불렀대. 불러가지고 경유서를 쓰게 했대. 경유서를 써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경유서를 쓸 그런 사건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엄청난 보수적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24시간 수십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9금의 영화를 거르지 않고 사실은 아무나 볼 수 있잖아.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음란물과 성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들 보세요. 불륜이 아니면 히트를 안 쳐. 히트가 안 돼. 요즘에 나는 부부의 세계를 누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자의 심리를 뭐 잘 묘사했다나 뭐 그래요. 아무튼 예.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것으로 2주에 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는 게 뭔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2주를 해서 사는데 의로운 심령을 상했대. 그 소리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그 문화에 자기도 흡수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은 거예요. 당연시 된 거예요. 의로운 심령을 상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부도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모호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저 말씀에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11절에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가 거룩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중 어느 부분에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은가 거룩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비고 무죄,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듣고 바로 내 얘기잖아, 나도 저 중에 속해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다음 구절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죄가 씻어졌다. 그래서 너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인류에게 이런 죄가 있지만 우리는 죄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악을 치료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 아무도 치료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하는 재앙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현재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봄유행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경의 예언 성취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일종의 징계입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 제가 답을 내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정된 예언의 일부입니다. 확실하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현상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래야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 징조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다가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범유행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범유행. 지금 전 세계적 범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범유행으로 선언했습니다. 세계적 유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 중에 최악의 세계적 범유행입니다. 현재의 대유행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조 중 하나이지 아직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아멘. 다가올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8절에 주목하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전쟁이 있어질 텐데 7년 더 안에 있어질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징조일 따릅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협정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협정의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평화협정이 일어나면은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의 시작인 줄 알아. 금년이나 내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 계약을 맺었다라고 시작하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7년 대환이 시작되기 전에 전 천년설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잘 믿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휴거된다 그랬잖아요. 전 천년설에 의하면 7년 대환을 겪고 목도하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죠. 휴거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오셨나 봐, 그날. 어떻게. 그리고 그 정점은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산을 모든 종교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혹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쳐진 동물 제사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를 지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없잖아.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회당석에서 그냥 공부만 했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야. 지금 그들은 스탠바이가 다 돼 있어. 어떻게 질 것이냐, 성전의 기명, 기물들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지어져 있어. 이곳 땅만 정하면 6개월 안에 끝낸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축.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지금 통곡의 벽에 세워진 이슬람 회교사원, 그것이 모리아산의 성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지으려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모리아산이 아니라 여기가 모리아산이야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제3성전은 세워질 것이다. 3성전이 세워지면 다국적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이 또 현금 없는 사회를 채택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점점 생기죠. 신용카드, 돈 대신 우리가 신용카드 다 쓰잖아. 현금 없는 사회. 신용카드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분실되니까 칩으로 해가지고 우리 손목이나 이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666이냐 말씀드렸죠. 이마에 들어오든 손목에 들어오든 그것이 강력한 세계 단일화 정부에서 통제를 시작하게 될 때 그때는 666이 시작이 된다. 제가 7년 내에서 10년 전에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강력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CCTV 등은 편리하기 짝이 없지만 휴대폰 하나 있으면요 다 통제됩니다. 우리 모든 신상이 다 털리게 돼 있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부가 알려고 하면은 휴대폰이 꺼져 있는데도 다 녹화를 할 수 있어. 편리하기 짝이 없지만은 이것이 악용될 경우는 통제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 CCTV 꼼짝맙니다. 우리가 어딜 가? 예루살렘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 다국적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6절을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에 대해서 저건 엄청난 많은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2만만은 2억이니까 2억이 동원돼서 제3차 전쟁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 16절 제가 많은 주석을 봤는데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 16절은 세계 3차 재전을 예언한 글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어.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네 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노아 때 대홍수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긴 했지만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가장 큰 강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유브라데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터키에서부터 흐릅니다. 터키에서 흘러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 마지막 100km 정도가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 사이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에서 끝이 납니다. 따라서 내 나라가 이 유브라데 강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천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렸어. 이 내 나라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유브라데 강 지역을 공부해 보니까 그 지역을 내 나라가 둘러싸고 있네.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붙어서 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저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야. 성경은 때로는 무섭게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3분의 1이 죽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고 1914년에 일어난 1945년에 일어난 세계 제2차 대전에서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이 세계 제2차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대전에 25억만 명이란 2차 대전의 40배에 달합니다. 핵전쟁이 아니면 25억이 죽을 수가 없어요.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급박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보험 유행이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에 대해서 동영상 보여드렸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게 메뚜기들이 창궐해가지고 6월 달쯤에는 중국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많다. 중국은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0만 마리 오리떼를 키우고 있다 그래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미랄가족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금 징조의 시작일 따름이라면, 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또 생긴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 나라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람의 죄를 놓고 내 죄를 먼저 놓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안타까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랄에 속한 모든 분들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품 아래서 보호받고 지켜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